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 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이렇게 접해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 중에 축복, 복음 잃어버려 놓고 유대인들이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는데도 이분만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리석구나. 하나님께 예배 실컷 하면서도 복음 놓친 예배구나. 복음 놓친 삶을 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안 되는구나. 그럼 이 복음을 놓쳤다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예배는 드리지만은 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원죄 해결 못 받아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배로 열심히 드리기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원죄,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가장 심각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와요. 이번에 부산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분이 부부가 예배에 주시네요. 남편은 부산에서 의사하시고 치과 의사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복음 이렇게 늘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냈는데 자기는 죄 해결 이 부분만 늘 강조하고 복음을 말했는데 근본적인 원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을 말하니까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지금 메시지가 뭐냐면 치과 병원에 단골로 오는 사람들 방 하나에 모셔놓고 계속 구원의 길만 말하고 있다고 간증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놓쳤어요. 그런데 지금도 봐요. 예배 드리면서 이 가장 심각한 이 영적인 가장 문제의 근본을 지금 놓쳤잖아요. 이게 근본 문제인데 근본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들 봐요. 이들은 철저한 의식이 있죠. 자기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의식 속에서 지금 자랑하는 건 뭐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 전통, 그들의 앞에 지금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관습에 쫄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구원은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7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러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뭐와? 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의와 신과 인을 너희들이 버렸도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그들이 드리는 11조도 드려야 되지만은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근본을 놓치고 지금 예배하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너희들의 모습은 겉모양은 이렇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그 안에는 구두이가 득실거리고 있구나라고 했던 메시지를 잘 확인해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바리새인들을 볼 때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잖아요. 하나만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9장부터 계속 말하다가 오늘 10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 봐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였다.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이 쓰인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저는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핍박이던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이던 예수, 그가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도 회복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이번 주일 오후에 할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밤은 제목을 이렇게 붙일게요. 남은 자의 축복을 발견하는 이런 믿음 갖기를 바라요. 남은 자의 축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어마어마한 남은 자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누리느냐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 8절 이후 몇 절부터냐 이렇게 보니까 8절 이후부터 보면 자 8절 확인해 볼게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시작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혼미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는 건 축복입니다. 혼미해요? 혼미한 심령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혼미한 심령들 앞에 하나님이 축복의 밥상을 차려놨는데 밥상을 엎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 다음 절 확인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고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또 11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 시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시대도 하나님 그분만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다윗 시대만 아니에요. 성경 시대마다 항상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말하는데 하나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이 남은 자의 축복은 기대도 하지 못하고 남은 자가 뭔가도 몰라요. 뭔가도 모르면서 지금 혼미하게 끌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저는 축복의 밥상을 차버린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 놓여있는 밥상이 뭐가 될 거라고요? 올무와 덫이 될 거래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표현한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언어로 확인해 보니까 너희들이 먹는 모든 것이 우상을 향하여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먹고 그것 가지고 우상 숭배한 그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원문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눈은 있지만은 뭐가 발견이 안 돼요? 눈은 있는데 진리만을 못 보는 눈이라. 그러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떠 있는데 자 어둠의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뭐 하지 못하냐면 분별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축복된 메시지인 줄 믿어요. 구약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지금 외친 거예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지금 심령은 혼미한 상태구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실상은 자기도 못 봤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벗어나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그는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 구약의 메시지를 빗대서 너희들은 밥상을 찬거나 마찬가지. 너희들의 밥상이 하나님이 축복의 밥상 아니냐. 그런데 이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바로 덫이 되어버렸구나. 너희들은 눈은 떠 있지만은 진리만을 못 보고 있구나. 너희가 귀는 있지만은 귀가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면, 여러분 가는 길이 말씀으로 안 들리는데 이게 보이냔 말이에요. 길이, 축복의 길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무지함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고 간다는 것은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 10절 보니까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랬죠. 그들의 등은 항상 뭐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등이 이렇게 굽게 되었다는 뜻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의미냐. 너희들은 세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구나, 이 말이더라고요. 이 말을 확인해 보니까 너희들의 하나님 아닌 우상한테 종노릇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말해버린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누구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이 이걸 발견했어요.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말고 없다는 걸 지금 로마서의 베이스에 지금 깔고 있어요. 늘 바울은 항상 복음과 한편에 전도를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전할까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알면 할수록 이걸 어떻게 하면 전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속에 꿈틀거리는 거 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인 데미지가 없어요. 막 처음에 복음 깨닫고 이거밖에 없다는 충격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야 정상인데, 지금 영적으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잠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확인, 이번 주도 예언교회 정은주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정 목사님이 요즘 참 희한하다.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에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고 또 그 말, 그 말이래.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하도 답답해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대요. 이번 주에 죄를 한번 져봐라. 또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큰 죄를 한번 져봐라.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려봐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은 또 충격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겨냥을 했더라고요. 사모님이 30년 복음 듣고 있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난대. 그래서 사모님 빗대고 자기가 했다고 솔직히 경상 사람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 그 맨날 들어도 뭐 그 말인 줄 착각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도 어느 분 한번 장로님 만났는데 예전에 자기가 막 교도소 들어가서 매주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요즘 자세히 보니까 2주에 한 번도 자기가 사역을 안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한 3팀을 매주 제가 만나잖아요. 만나서 교회로 불러서 메시지하고 그 팀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만나서 제가 복음 말하고 그 사람들을 훈련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지금 만드는 일 하잖아요. 만약 이걸 내가 놓아버리면 제일 손해보는 게 누구냐면 나만 손해봐요. 저는 그래서 내 사역의 육신적인 부분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사역을 놓치면 내가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데미지가 없고 이 부분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오늘 여러분 답을 찾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나 딱 마찬가지. 영적으로 머무르는 상태가 아니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꿈틀거린다면 성령은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은 분명히 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게 하고 저 어둠의 세력에 누군가는 가서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줘야 될 줄 믿어요. 귀머거리에게 귀가 열리도록 말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혼미한 심령이라. 근데 깊이 보면 유대인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밥상을 차버리고 있는 이런 현장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맞다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밤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확인해 봐요. 저는 성경에 100%입니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뭘 세우나요? 남은 자를 넣었어요.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노아에게 메시지를 줄 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थे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오게 하라. 라고 딱 기한이 찬 순간에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은 자 노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판에 하나님이 레인 남자 레인 여자 통해서 아들 하나를 딱 만들어냈어요. 그게 모세 아니에요? 나일강에 떴던 3개월 만에 도저히 키울 수 없어서 던졌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바로의 공주가 딱 보는 순간에 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시대를 살리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시대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의 어둠의 터널을 뚫게 만들고 거기서 건져낸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있냐? 모세에게 있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면은 남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게 남은 자의 오늘 축복을 멋지게 누리기를 바라요.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이사야에게 하신 메시지가 바로 남은 자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시작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은 거예요. 그루터기가 이렇게 그루터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진짜 멋있는 남은 자를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31장 7절로 14절 보니까 제일 정확하고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7절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외치기만 하면 안 돼요. 너희는 뭐하며 전파하며 뭐하며 찬양하며 뭐하며 찬양 전파하며 찬양하며 또 말하래요. 자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소서. 이게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걸. 그런데 봐요. 남은 자가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죽어요. 근데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들을 모으시겠대요. 그들 중에는 뭐가 있는지 잘 봐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잉태한 여자도 있고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은 뭐 하실 거래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뭐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맞지요? 9절 보세요.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시작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흩으신 자가 그들을 다시 뭐 할 것이다?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하심같이 그들을 뭐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흩으셨지만 다시 인도하여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실 줄 믿어요. 지금 현장에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외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13. 자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들을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13절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누구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 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남은 자가 렘넌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이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고 또 후손은 그 다음에 또 말해야 돼. 계속 이어서.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그 다음 후손에게 계속 언약의 바톤이, 복음의 바톤이 증거돼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오늘 11장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5절부터 7절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남은 자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8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지요. 아니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자꾸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공로로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지금 율법에 붙잡힌 자는 그 은혜를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남은 자가 이렇게 발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로 내가 쓰임받고 산다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남은 자가 또 지금 이 시대에 남겨놓은 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남겨둔 자가 있어요. 그 남겨놓은 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말해서 그 남겨놓은 자를 찾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어찌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는 자와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고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자를 둘로 딱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둔한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서 지금 현장에 이런 심령들, 혼미한 심령들을 누군가는 가서 바르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게 보이세요? 남은 자를 통해서 뭐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남겨놓은 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남겨놓은 일을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남겨놨구나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시작. 아니, 괴로움을 받을 걸 보고 기뻐한다? 정신 돈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뭔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자기에게는 기대감이, 설레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고난,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해결됐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줬단다. 아니,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단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었단다. 교회가 할 일에, 그 교회가 할 일에 자기가 이렇게 육체를 던져서 그 일에 쓰임 받겠다고 하는 바울의 오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일을 찾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일꾼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서 25절 26절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봐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시작. 이 비밀은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로? 이방인 가운데로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오늘 비밀 가진 자들 맞죠?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일이 뭐냐? 좀 바울처럼 복음을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좀 살려주자.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켜주자.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라. 이게 전도 아니에요? 저는 전도는 살리는 게 전도고,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고, 소망 주는 게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은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복음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살려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거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직장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도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저들에게 누군가는 말해서 우상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세 가지를 하면 에베소 2장 7절 놀라운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오는 여러 세대에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면 이걸 말할 사람이 또 생겨요. 그렇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진짜 할 일은 전도밖에 없구나. 할 일은 선교 말고는 할 게 없구나. 할 일은 진짜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일 말고는 할 게 없구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중직자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중직자 되면 교회 엉망돼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이 속에 숨겨져 있구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중직자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주의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이건 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 가슴에 지금 막 철철 흘러 넘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 바리새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유대교에서 빠졌던 열심히 특심인 자기가 벗어나고 보니까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놓은 것 안 봤냐? 막 애타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엘리야가 혼자 싸우고 850명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해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지금도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오늘 결론,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우리 교회 남씨가 결혼해서 아이 나면 그 이름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씨가 누구 결혼해서 이름 질 필요도 없어요. 남은 자로 딱 최고 축복이죠. 네? 남은 자. 남경이 너는 관계없이 남편이 이름 따라가야지 막. 네 이름 남은 자로 이름 바꾸려면 너 남경이 바꿔. 남은 자로. 얼마나 멋있냐. 은자라는 이름 별로 안 좋지만은 승희 남씨에게는 최고 좋은 이름이 남은 자라. 그것도 복음 때문에 남은 자. 이거 얼마나 멋있냐. 그런데 내 말이 아니고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지금도요 분명히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반드시 하나님, 이게 기도 제목 돼야 돼요. 남은 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가 오늘 밤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맞죠? 그럼 남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일이 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근본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본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까지 승리. 이것 말고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본은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불신앙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만을 따라 결단하고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 계속 이런 응답받은 자는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라가 아니라 도전하는데 지금 받은 축복과 앞으로 미래 받을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축복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 시간 함께 한번 붙잡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남은 자가 있다고 바울은 간절히 외칩니다. 성경 자세히 보는 것마다 전부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얘기예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혼미한 심령 속에 밥상을 차버리고 올무와 덫이 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 중에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발견하고 남은 자로 쓰임받다가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최고의 축복으로 나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계획하심이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놓친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저 현장에 누군가는 가서 말아야 되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이 밤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포럼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